오늘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시죠? 우리 하나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기대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를 또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분들은 늘 말로 채워줍니까? 여자친구들이 한 친구가 모임에서 자랑을 했대요. 남편하고 외국을 갔는데 나 영어 하나도 못해가지고 부끄러웠더니 아니야, 당신은 3개국어는 하잖아. 내가 무슨 그랬더니 당신은 한국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랬대요. 그러더니 자랑을 하니까 한 친구도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보, 누구 있잖아, 내 친구 걔 이번에 남편하고 외국 갔는데 영어 한 마디도 못해가지고 창피해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당신은 4개국어는 하잖아. 당신은 한국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그리고 불어도 해. 섹시해 불어.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또 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야 친구들에게. 이제 마지막 한 친구가 나도 그럼 남편한테 말해봐야 되겠다. 그래 갔어. 여보, 누구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누구 남편 이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러더래요. 당신은 셀 수 없이 많아. 그래? 나는 뭐야? 그랬더니 당신도 한국어 시끄러 꺼져 못 살아 헤어져 뭐야 몇 개 국어야. 그래도 아내가 듣다가 웬수야 꺼져 그랬대. 어때요? 기대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기대하는 바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도 실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이 수로본 여인도 예수님께 듣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도 예수님을 통해 듣고자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안에서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을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1장부터 읽어보면 이 여인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을 지나가 가실 때에도 어느 지방의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시장 그 길가에까지 다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 옷자락에 손만 좀 대게 해주세요. 당신 옷자락을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어땠다고요?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옷 좀 잡게 해주고 가세요. 옷만 좀 손 좀 대게 해주세요. 해도 예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집으로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네가 낫고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얹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도 이 나병 환자처럼 성경에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야이로처럼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 딸에게 귀신 들렸는데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 듣고자 했던, 기대했던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딸아, 또 힘들었겠구나. 네 딸도 참 귀신 들려 힘들었겠구나. 내가 얼른 고쳐주겠다. 뭐 이런 반응 아니었겠어요? 또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위로해 주시는 말씀 아니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과 그 딸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기대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수르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1장부터 쭉 읽어온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런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는 더 이 사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5장 22절부터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으면 가시던 걸음도 멈추고 뒤돌아서서 그를 오라 하고 말씀을 듣고 네가 원하는 바가 무엇냐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민망하고 시끄러워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아유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얼른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좀 보내버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기대하던 바와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귀여워, 사랑스러워, 섹시브로 지금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는데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시고 겨우 제자들의 그 부탁에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스라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도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개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그 고통에서 흉악한 귀신에게서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아니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기대하는 바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 다니부러. 너는 자녀가 아니다. 이 말도 상처받을 것인데 개라고?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 붙들고 싶은 마음은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듣고자 하는 말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보고자 하심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더 먼저 보고자 듣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보여야 주님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듣고자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주님께 듣고 싶은 것은 그 대답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순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영광에 우리 주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듣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듣고 찾고자 하시는 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5장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까이 이제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웁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듣고자 하는 답은 뭐였겠어요? 그래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쫙 서 있어서 와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있네. 당신 우리 편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래 나는 네 편이야.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이 말을 듣고자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바는 네가 하나님의 편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를 질러라.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고 싶은 믿음의 순종과 응답을 하나님은 먼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편이 되어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열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높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 이렇게 결제했다. 이것은 응답된다. 이것은 해결됐다. 우리는 다 그 답을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자 기대하는 바의 말씀을 기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찾으시는 그 말이 그 모습이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수로보 여인이 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만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에게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말과 고백이 있고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여러분, 야이로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위급할 때잖아요. 다급할 때, 얼마나 궁핍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 주님의 마음 함께 다급해 하시고 함께 걱정하시고 함께 주님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원어에 보면 이 말 때문에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합격! 합격.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지금 이 말이 합격이에요. 이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말 마가복음에는 딱 한 절이에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듣고 그래 합격. 내가 모범 답안을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모범 답안이야. 맞아.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여자가 첫째는 주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형이 아버지 유산 물려받았는데 아이고 지 혼자 다 가지고 저한테는 안 줍니다. 우리 형한테 아버지 유산 나한테도 좀 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그에게 그런 말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나를 너 유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사람은 주님을 그냥 자기 유산 나누는 재판관 정도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말하고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번역한 대로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야 그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인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셔서 엘리야라고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시는 모습이 에레미야 같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지금 기대한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여인이 15장에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양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돌보시는 양 아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대답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이 재판 아버지 유산 나누는 분이라고 여기고 왔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듣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부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퀴리오스 하나님 그러시면서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이 옳습니까? 진짜요? 오, 난 참말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진짜요? 그러면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아요? 지금 사랑하는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이 옳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너 내 자녀 아니고 너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 아니다 그렇게 외면했는데도 주님이 옳아요? 그런데 주님은 늘 옳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쓴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어도 우리는 지식과 경험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겪었던 그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잊혀져 버린 세월들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을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늘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믿으면 주여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여러분 시편 112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이유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이 수로보니 여인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결국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옳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당신이 내 문제의 해답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쭉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지 않으시는 대답은 뭘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않는 말은 뭘까?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답이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아오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죠? 장막 문 뒤에서 들었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경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 그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 그 지팡이 들고 나가라, 그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바라고, 너 이제 그 지팡이 들고 바로에게 가라.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입을 누가 지었냐? 응?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누가 다 주관하느냐? 내가 아니냐? 너 입에 내가 할 말을 붙여줄 것이니 가라. 그랬더니 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나셨어요.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그 말을 지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는, 나는 못한다는 고백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늘 옳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죄자 된 거예요. 민수기 13,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답은 뭡니까? 우리는 못 간다.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바인가? 그 답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요. 여기는 어머니인데 거기는 아버지가 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 이 말했으니 너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으시면 좀 해줘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싫어하시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듣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 때에도 다른 모든 사울과 모든 장군들, 모든 병사들 다 두려워 떨며 숨었지만 다윗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 곧 네가 모욕하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낼 때 하나님이 지키고 도와주신 것처럼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윗이 나가서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에게서 보고 듣고 찾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 내게 힘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 인내도 보이고 이 여인의 모습에 감사도 보여요. 여러분, 주여, 걔들도 상 아래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의 그의 삶의 고백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돌보시는 양 아니야?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그 여인의 모습 안에 인내의 모습도 보이고 감사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갈 때 어떤 모습이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보고 찾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의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실 수 있으므로 하나님 그 능력 아래 오늘 나도 다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너 이 말 하였으니, 너 이 모습으로 나에게 엎드렸으니 됐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말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모습으로,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너 이 모습으로 왔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돌아가라. 다 이루어졌다. 너 이 말 했으니 됐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 돌아가라 하는 그 주님의 응답,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듣고 보고 찾기 원하시는 그 고백과 믿음의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입술로 주를 불렀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렸는지, 나는 어떻게 오늘도 주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 밝히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며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시는 옳은 일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았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